욥기 30장 1에서 31절 말씀입니다. 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리야.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울을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9일 토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9장에서 욥은 과거의 복된 삶을 회상했어요. 하나님의 보호, 임재,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베푸신 풍요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는 자세로 보살피고 도우며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었죠.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그 모든 것이 마치 거짓말인 듯이 비천한 자들에게 조롱당하는 현실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애의 마지막 날 밤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율법주의자들에게 정죄당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유사합니다. 29장에서 말한 것처럼 소년들과 노인들과 고귀한 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지금은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서 조롱을 당하니 정말 너무나 대조적이죠. 이처럼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연수한 자가 노인에게 무례히 행하는 것은 제5계명을 어기는 악한 행위로서 이런 악행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사회의 표상입니다. 욥기는 종말의 사회 타락상이 어떻게 존귀한 예수 제자들을 박해할 것인지 짐작하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러한 조롱당함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당하게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일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조롱과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함으로써 고난이 제사가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속죄의 제사가 되었고요. 그것을 보고 회개하는 자들은 다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침뱉는 자에게 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도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욥 또한 29장에서 말했듯이 백성들을 어버이처럼 책임지는 자세로 보살피며 살아왔으니 고난의 때에도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최종적으로 마귀의 머리를 깨부수는 결정타가 될 텐데요. 욥은 자기의 고난을 하소연했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고통을 호소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16절,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네, 육신적 고통이 아주 극심함을 호소하고 있고요. 20절.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서싸우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네, 하나님의 침묵하심과 고난 주심에 대한 영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육신의 고통만으로도 견디기 힘들지만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죽음을 주심으로 죽게 될 것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생물을 위한 결말일진데 욥 역시 고난의 절정에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말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셨죠. 예수님의 절규는 욥의 그것과도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기 백성들을 대표하고 대신함으로 죄로 인하여 버림받은 자기 백성들의 버림받음을 대신 당하시는 대표자로서의 절규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 절규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아들을 버리시는 그 극심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견뎌내고 계신가요 하는 위로의 말까지 내포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들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고통하시며 전지하신 능력으로 모든 고통을 동일하게 느끼시고 견디시고 계신 줄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지는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심으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절규하셨습니다. 반면에 욥은 비록 의인으로서 받는 고난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모르고요. 대속의 의미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그것이 있으려면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자들을 용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24절.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한 번민과 비통함을 토로하고 있는 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을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사용하셔서 재창조하고 계시는데요. 재창조되어 나올 욥은 의로운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또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한 자들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중보자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죄인을 위한 대속 제사로 올려드린 것처럼요. 죄 없이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공동체를 위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를 제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도움받은 자들에게 오히려 비난당하고 조롱받을 때 분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말씀드리며 하나님께 나를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진리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을 얼마든지 고통당하게 할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야 할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사 그 어떤 고난일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일지라도, 죄 없이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잘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